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멸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편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깨어지는,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즉 좋아서 내 원함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된 본성에 충실하게 반응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마귀에 속한 자로 산다는 말인데, 그럼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요, 이 죄된 본성에 충실한 자는요, 복음을 들었을 때 마귀하고 똑같은 정서를 느껴요. 불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다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모든 권리가 박살나는 것 같은, 내 모든 권한, 내 자유가 다 빼앗기는 것 같은 이런 정서를 느끼는 게 죄인이 복음 앞에 섰을 때 나타나게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에 속한 자답게 마귀가 복음에게 반응하는 똑같은 정서와 반응으로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죄인인 채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죄인으로 계속 살겠다는, 드러내서 나 이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럼 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누리는 안정감 계속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이 욕구를 그대로 남겨놓은 채 만약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장 두렵고 무서운 선고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니까 무모하게 느껴지고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고 대부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극단적이냐 아니냐, 무모하냐 안 하냐, 이 얘기를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근거를 보면 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일부분, 이거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거잖아. 그래, 위배되지는 않아요.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체만 가지고 논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돈은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돼.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들려지면 돈은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벗어나고자 몸부림쳐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든 내 악착같이 신학적으로는 문제없어, 성경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근데 이 죄인의 본성에 충실해서 그걸 이용한다. 그럼 얼마든지 성경책도 죄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을 추구하고 내 원함을 따르는데 성경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죄된 인간의 정욕, 즉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갈피도 잡지 못한 자들에게, 이 정욕을 품고 사는 자에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은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심령, 양심의 반응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편안하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학문으로, 신학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내가 그런 불편한 자리, 죄인의 본성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그 자리를 선택하는데도 괜찮다라고 그 양심을 무마시킬 수 있는 명분과 이유를 제시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 양심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구분할 거예요?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은 그 죄인된 본성의 자리에 모든 욕구와 본성에 아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괜찮아, 그래도 돼,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널 용서하실 거야, 너를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들어갈 거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의 탄식을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걸 자꾸 무마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했다가 그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더 이상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어떻게 분별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제시해 준단 말이야. 아주 지독한 인본주의죠. 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은요, 죄인이 살고자 했을 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내 정욕과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고자,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복음은 절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복음은요, 사단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사단 편에서는. 그럼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망 권세가 박살이 나고 거짓과 속임으로 계속 우리를 속박해서 너 아직 아니야, 안 끝났어, 거봐, 너 지금 반응하잖아, 너 죄에 대해서 계속 종로를 타고 있는 거야, 너 죄된 존재야 니는, 왜냐면 너가 계속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잖아 라는 거짓과 속임으로, 진리는 다 이루셨는데 그 거짓과 속임으로 속여서 계속해서 속박된 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는요, 즉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복음이 된다는 말은요, 모든 속임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단은 이 죽음의 두려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였었는데 이걸 주님이 박살내셨으니까 죽음이라는 명목으로 속박은 못해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 가지고는 속박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직도 그 자리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게 만든다는 거예요.